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신앙의 길을 잘 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말고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이 많이 덥죠. 여름 같아요. 그런데 이 뜨거운 여름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감사해요. 의자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오십니다. 1928년도에 헝가리에서 태어난 종군 작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밤이라는 책을 썼어요. 나이. 그는 그 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치 정권 하에서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 중에 다름 아닌 같은 유대인이었던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독일의 정권 최고 권력자 앞에서 충성을 하면서 머지않아 자기도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 될까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어느 날 이 아이만은 길가에 큰 장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 유대인 어린아이를 죽여서 매달아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고개까지 하는 그런 못된 짓까지도 했어요. 마침 종군 기자였으며 작가였던 엘리 위젤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아이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아이만이 오만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저 소년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직계자손이라는 유대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의 대답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홀히 여기는 말씀. 그런데 얼마 후 독일이 무참히 연합군들에게 패배를 당하죠. 그러자 그는 이름을 바꾸고 아르헨티나의 깊은 산속 마을에서 자기 옛날 신분을 감추고 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비밀 경찰관들한테 추격을 당해서 체포되어 국제 최고 재판에 예고되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작가 엘리 위젤은 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아이만을 심판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죽어가고 있다고 외쳤던 아이 이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 지옥에 있다. 이렇게 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선한 일을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본문을 중심으로 심는 대로 거두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셔서 옆에 사람들하고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쳐다보면서 예배를 거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3장 10절에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사랑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에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점차 자라면서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악해지고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음식점은 어때요? 개업할 때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죠? 음식도 정성 들여야 돼요. 손님이 몰리면 점차 어떻게 해요? 맛이 나빠져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좋아지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나중 나온 포도주가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항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질고와 병마와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전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점차적으로 이를 믿고 인내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그 마음의 변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금생보다 내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현재 세상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인애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헤세드란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랑과 변치 않는 진실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처음에 사랑이 식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연애하는 청년들도 처음에는 얼마나 죽기 살기로 좋아해요. 나는 너밖에 몰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해요. 그러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이혼도장 딱 찍어. 근데 윤요셉 목사의 사랑은 어떨까? 김두보라 목사를 만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가잖아요. 아멘? 아멘.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랑해요. 아멘. 아바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식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첫사랑을 가지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내 자신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감으로써 과거보다 오늘이 더욱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아름다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변해야죠. 오늘은 힘들고 고달파도 내일은 기쁨이 와야죠. 아멘. 내일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죠. 아멘. 내일은 더욱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야죠. 아멘. 변하지 않는 사람, 동물만 또 못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진실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을 수 없다는 사실. 선한 것을 심을 수 없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은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만 옳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아들과 딸네 집을 방문하려고 미국 땅을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네 집에 가서 맛있는 고기로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 어머니 밥상에 마주 앉은 사람이 며느리가 어머니를 대접하고 당연한 거죠. 근데 어머니 눈에는 자기 아들이 그 밥상에 오지 않고 소파에 앉아서 손자 젖을 먹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고약한 거야. 저 아들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아기 분유나 먹이게 하고 자기는 식탁에 뻔뻔하게 앉아서 시어머니하고 겸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는 다음날 기분이 상해서 딸네 집으로 갔어요. 역시 딸네 가정에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 식사 자리에 마주 앉은 사람은 자기 딸이었어요. 그 사이도 마찬가지로 소파에 앉아서 외손자에게 분유를 먹이느라고 저만치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역시 내가 사이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니까. 우리 딸을 저렇게 이해해주고 얼마나 가정적이야. 어느 날 세상의 남자들은 좀 도와줄 줄 알아야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아들 집에 가서는 아들이 손자 젖을 먹인다고 흉을 받던 사람이 딸네 집에 와서는 사위가 아기 젖을 먹이는 것을 보고 자기 딸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와 견해가 맞지 않으면 그 사람 모습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돼요. 이게 어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의사는 의사들끼리, 변호사는 변호사들끼리,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끼리 다 모여요. 없는 사람들은 저 뒤에 쳐져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사람 차별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강대상에서 강력하게 담임 목사가 선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들어온 이상 형편과 사정을 떠나서 똑같은 사람들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는 거 보셨어요? 누구나 똑같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사랑을 가지고 며느리 룻을 딸로 여겼어요. 그리고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자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큰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는 사람은 좋은 것만 거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진정한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어
귀한 것을 거두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내로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나 룻은 그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던 사람이죠.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둘이나 앞서 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 역시 시부와 남편을 잃고 구차한 형편 중에서도 남은 가족들의 부양을 책임지면서 시어머니 시모인 나오미를 위해 정성을 다하여 모셨습니다. 그러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10절로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서극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그 며느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씁니다. 남편도 없으면서.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까지도 며느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처럼 룻은 인내로 선한 것을 심어 보아스로부터 서국 백성들로부터 인내를 베푸는 자로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룻이 사랑을 행하고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게 소문이 나서 온 동네 방내에서 그 룻을 칭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저께는 닭을 준다고 해서 그 먼 길을 가서 닭을 싣고 왔어요. 어제는 빵을 준다 해서 그 한밤중에 나가서 또 빵을 싣고 왔어요. 저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해서 정성껏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나 맛있는 것 하나 더 드리려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는 일방적인 선행을 계속하다 보니까 피곤해. 어쩌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내 마음에 상심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수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나눠주고 선심을 쓰다 보니까 받아가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할 줄 몰라요. 저에게 감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라는 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헌금 봉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산적으로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가? 헌금 봉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심신이 피곤해지면
마음이 약해지면서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낙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 더욱이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교회를 관리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볼 때 그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욱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낭망하고 또 자연적으로 희생까지 비판까지 잘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목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바쳐가면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칭찬은커녕 비판을 받을 때 힘과 열심히 빠지면서 자연적으로 심신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서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그러므로 우리 모리아교회 어르신들은 열심히 충성하는 교회의 일꾼들에게 항상 격려하며 칭찬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열매가 빨리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는요, 열심히 기도함에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웃들에게 열심히 전도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더 빈정거리죠. 예수 믿어 뭐해? 예수가 밥 먹여주나?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또한 전도를 하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오히려 전도하는 사람들이 실망해요. 본인 자신이 낙심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늘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사랑으로 선을 심는 모든 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평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거기에 마루터 그늘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린 땀을 닦고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불량배 한 명이 공연히 그 목사님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김익두 목사님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러나 김익두 목사님은 그 불량배에게 대항하지 않고 그 아픈 배를 고스란히 다 맞으면서 참는 거예요. 그러자 때린 사람이 이제 지친 거예요. 지쳐서 더 이상 못 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하는 말이 형님 다 때렸어? 형님 다 때리셨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불량배가 그래 다 때렸다. 왜 더 맞고 싶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그런데 형님 내가 누군 줄 아세요? 그러자 그 불량배가 너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돼요. 그때서야 김익두 목사님이 형님 내가 바로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들은 그 깡패가 깜짝 놀라서 무릎을 꿇고 얼굴이 흑빛이 돼서 사시나무 떨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거였어요. 잘못했다고 죄송했다.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신 표현을 들자면 복날에 개 때듯이 때려도 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매를 다 맞았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김익도 목사님은 그 불량대를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형님이 받았소.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만나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내 희생과 헌신과 봉사가 필요하다. 만약에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그 깡패는 반 죽음을 당했어요. 힘이 장사였거든요. 그리고 장날에 장터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어요. 근데 상인들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무서운 사람이 행패를 부릴까 봐.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이처럼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다 열매 대신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열매 맺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룻기 3장 5절로 6절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함이라. 이렇게 다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선대함을 듣고 룻에게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지시를 해요. 즉 무슨 말이냐? 쉽게 이야기했고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내 며느리지만 이제 너도 재혼을 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인 룻을 보아스에게 첫날 밤을 보내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발치이불을 들고 누우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런 지시를 한 것은 룻을 결혼을 시켜서 앞으로 그가 안식을 얻고 편히 살기를 바랬어요. 이런 시어머니가 돼야 돼요. 나오미가 룻의 결혼 상대로 보아스를 선정한 것은 보아스가 기업을 이룰 의무와 권리가 있는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의무를 감당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청혼을 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잠잘 때 발치이불을 들고 그 옆에 누우라고 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은 결국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 복되고 영광스러운 가정 그리고 부강하는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보아스는 살몬과 라합 사이에 낳은 유다의 7대손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리고 보아스의 3대손이 다윗 왕이었어요. 집안이 좋잖아요. 그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났을까요? 그 후손 가운데서도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얼마나 축복받은 가족들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십니다. 옛날에 어느 임금이 한 신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너는 옆에 있는 우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우물물을 퍼서 이쪽 항아리에다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항아리를 쳐다보니까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 근데 신하가 거절할까요? 거절을 안 할까요? 임금 앞이라 감히 거절 못하죠. 그러니까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 살기로 우물을 퍼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퍼다 부어도 물이 한 방울 남아있지 않는 거야. 결국은 우물이 바닥이 나버린 거예요. 우물이. 근데 그 우물 바닥에는요 번쩍번쩍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그 큰 번쩍거리는 돌덩이를 들어보니까 그게 금덩어리. 임금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며칠 동안 물을 퍼부었던 그 신하가 그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신하는 그 금덩어리를 임금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십시오. 더 이상 풀 물도 없고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어리를 건졌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임금에게 그 금덩어리를 바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며칠을 고생한 자네가 정말 수고했다고 생각하리. 정말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정말 내가 자네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수고한 대가로 그 금덩이는 자네가 가지고 가게. 이렇게 말하면서 그 큰 금덩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비록 외아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길이 아니라도 가라면 가야 됩니다. 하라면 해야 돼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교회에서만 순종하는 척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짓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건 큰 죄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음에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산다. 당장의 세상의 일에 급해서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는데 다른 데서 맛있는 거 선물 주겠다 그러면 우르르 전부 다 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쌍하게 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 믿음이 없는 자야, 결코 너가 나를 포기하는구나. 나는 너가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천국 가기를 원했는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 자의대로 너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균의 세상에서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라면 첫째로 사랑으로 선한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는 인내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아멘. 셋째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심어져야 함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